휘람은 당대 최고의 금속 공예 기술자였습니다. 성전뜰에서 사용할 놋 기구들을 만듭니다. 휘람이 만든 놋 기구들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고의 기술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놋바다를 만납니다. 12마리 소가 밭드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는 말, 요미라는 단어인데 놋바다가 지름이 4.56m, 높이가 2.28m가 되는 거대한 물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물통, 12마리의 소가 밭들고 있는 거대한 물통.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게 놋바다입니다. 저 놋바다에 물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2,000밭이 들어갑니다. 2,000밭. 1밭은 22리터, 2,000밭은 44,00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놋바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몸과 손을 씻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27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길게, 특별히 놋 받침술의 10개를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놋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자, 물두멍은 40밭,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놋 받침 수레와 놋 물두멍은 짝입니다. 놋 받침 수레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고 물두멍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게 바로 놋 받침 수레와 놋 물두멍입니다. 저것을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받침 수레에 물두멍을 싣고 이동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과 제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성전뜰이 무엇으로 얼룩질까요? 피로 얼룩집니다. 제단과 성전뜰을 저것을 이동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놋바다와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강조합니까? 엄청난 양의 많은 물들이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집례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했고,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사 끝난 이후에도 그 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정결을 강조합니다.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도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마친 다음에도 역시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도 더러우면 안 먹습니다. 최고의 셰프도 최고의 재료도 더러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리가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요리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의 제사의 모든 정신적인, 모든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예배 가운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그대로, 이 모든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는 정결,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씻어 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특별히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손과 발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 씻어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봉사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성령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물은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에 미리 예배 자리에 도착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달려와서 바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면접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면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새가족 양육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면접보다 낮게 취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 유영학 목사님께서 딱 정시가 되면 본당문을 닫아버립니다. 본당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각한 사람들은 2층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밖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말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자백으로, 고백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람이 나머지 성전 기구들을 만듭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어냅니다. 히람이 만든 기구들은 정교한 주형의 놋을 부어서 만든 최상품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6절을 보게 되면 46절에 제작 장소와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숫꽃과 사르단 사이는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눠줍니다. 이곳은 야복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어떤 흙이 있는가 하면 물살에 떠밀려 내려온 입자가 아주 작고 고운 흙이 쌓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놋을 주조하고 기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 최선의 헌신으로 성전에 사용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제작 장소까지 정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최선으로 드려야 합니다. 48절에서 50절 보시면 성전 내부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나옵니다.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50절 보시면 문의 돌적이처럼 하찮게 보이는 기구까지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크고 작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구별할 것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최선의 헌신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드렸느냐? 여러분 헌금생활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준 것들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 최선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기술, 최상의 재료,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최상의 성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배를 최선으로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최선으로 드리고 있는가? 헌금을 최선으로 드리고 있는가? 섬김을 최선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절에 솔로몬은 다윗이 드린 헌물을 성전 곳간에 저장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너의 손에는 피가 묻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물뿐만 아니라 성전에 보관할 보화들까지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윗이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곳간에 그대로 보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기억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그리고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억 창고 속에 보관하시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드리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릴 때 손이 떨리죠? 헌금 드릴 때 손이 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제 물질의 창고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물질을, 헌신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죠. 아니 그대로가 아니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우리가 감당할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